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망친 출발점이 바로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면서 탐욕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죄에 대해 서로 비난하는 비난의 말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말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봅시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족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말로 자기 스스로도 넘어지는 겁니다. 말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실족하지 않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강력하지만 너무너무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야고보는 끊임없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말하는 문제는 듣는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리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하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질까요?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마음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라는 마음이 새겨집니다. 그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 말이 그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 마음에 또 세상이 가득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늘의 뜻을 이 땅으로 연결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킵니다. 지역과 인종과 학벌과 그 모든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다시 분리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합니다. 교회당 안의 말과 교회당 밖의 말을 분리합니다. 지역과 인종, 학교를 분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우리가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자기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따르지 않은 말은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 어떨까요? 그 말은 온유함을 수반합니다. 사람에게 화평을 줍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말이 칼이 됩니다. 말로 사람을 저주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참된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행위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잠두교회라고 불렀습니다. 1900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잠두교회에 김씨 부인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교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솜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김씨 부인이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고 김씨 부인은 종이었던 복섬이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녀를 이 땅에서 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김씨 할머니는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섬이를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메고 사는 것인즉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요? 그리고 복섬이의 종 문서를 꺼내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말합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그런데 복서민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김씨 부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서민은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복서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중재를 했습니다. 복서민은 김씨 할머니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며 김씨 할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김씨 부인처럼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판에는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는 새겨진 그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그 축복의 말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